네,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신약 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바다하고 연안인데 지중해 유럽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큰 바다인데 거기에 뭐 여러 나라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육지가 연접하고 있는데 터키, 뭐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또 독일, 프랑스를 거쳐서 스페인 반도, 또 아래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리고 대서양과 연결되는 그런 바다인데요. 제가 차로 한번 재보니까 약 이제 동서로 한 4,000km, 저기 스페인 끝에서 이스라엘까지 4,0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이니까 왔다 갔다 뭐 해서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또 남북으로는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은 어느 부분 재보니까 한 800km 정도 이렇게 되는 큰 그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섬들이 있는데 뭐 자잘한 거 빼고 큰 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중해 바다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섬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5, 6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레데 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섬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과동하려다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갑시다. 베닉스에서 과동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배에 276명이 탔는데 그 큰 배가 이제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그레데 섬인데요. 여기가 지중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교 거점으로 아주 유력한 그런 섬이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뭐 가는 데마다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 크레타 섬도 결코 빼뜨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선교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도를 해서 디도라는 사람, 오늘 디도서를 대하였는데 디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교역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편지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터키 사람, 뭐 그리스 사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사람, 본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참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참 악하고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디도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다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서를 그레데에서 있는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이 말씀은 디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편지라 그랬어요.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을 보면은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뭘 했다고요? 편지하노니. 편지. 사랑의 편지, 은혜의 편지, 영광스러운 편지, 참 복된 편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편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그때 한 70대 후반 80 가까이 되신 그 김동홍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한 30대 후반 됐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오래된 성경이 있어요. 오래된 가죽 성경, 그걸 항상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은 꼭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아요. 젊어서 연애할 때 연애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 오면은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는데,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이 편지로 제가 읽습니다. 그래야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읽을 때 집사님도 이 편지를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자신을 채찍하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려고, 은혜 가운데 읽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 다른 이성에게서 온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 편지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주셨는가,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오늘 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 이 마음에 품고 있던 거, 우리들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 은혜, 선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나타낼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계획도 하고, 또 언제 줄까?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때는 왔다. 그 사람이 생일이라든지 또 무슨 사건이 생겼다, 일이 있다. 그럴 때 마음에 준비했던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죠? 지금부터 2023년 전에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언제 품고 계셨습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2023년 전에 가장 적당한 시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모든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무나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사도 바울 예수 믿은 지가 오래전에 믿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은혜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참 믿음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과 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늘 다시금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원근 각처에서 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네, 깨달은 날부터. 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어느 순간 확 깨달음이 와요. 그럴 때는 아, 내가 이제부터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이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창세전에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거를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셨어. 이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봉사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는 그야말로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은요 다른 걸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 있는데 자녀 손들이 다 있는데 예?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예?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요. 그전에는 뭐 말대꾸도 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잘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생일이라고 한 번 선물도 안 주더니 이제는 어느 날 또 생일 선물도 가져오고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이 큰 은혜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사도 바울도 깨달아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또 디도에게도 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다시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 음성,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제가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간직하게 하시고 디도처럼 간직하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2023년 전에 말구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말구유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나타날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이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 세상은 계속 지구는 둥글둥글 굴러가고 태양 주위를 계속 굴러가고 살 것이다, 나에게 끝이라는 건 없다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과거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을 했지만은 이제는 불로 멸망을 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사방에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원자 폭탄, 원자로 이게 다 불이에요. 불덩어리예요. 이 불이 지금 사방에 있습니다. 지하도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신다,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거기에 닿는 동물들은, 사람이나 동물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소금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서 동성애, 우리나라도 계속 국회에서 동성애법 통과, 또 반대, 한편에서는 목사들은 나서가지고 반대, 국회의원들은 찬성,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각국마다 또 핵무기를 만들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다음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만연하고 앞으로 또 어떠한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퍼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또 뭐 최근에 무슨 챗 GPT인가 그것이 등장해 가지고 또 점점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소수의 악한 무리들이 전 인류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참 만연하는 이런 시대, 말세 사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재림을 하는 그런 순간, 그런 나타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복스러운 소망,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들은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정말 죄악과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과 핵무기와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타남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타남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 가운데 살고 앞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이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본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두 나타나심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이 두 나타나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나가신 것, 자라나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나면은 옹알이를 하고 또 아이가 자라나면 또 뒤집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니까 손자를 봤는데 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뒤집었다! 그러면 막 소동이 벌어지는데, 야, 우리 아이가 드디어 뒤집었다. 자라나가지고 아이 핏덩어리가 나오더니 얼마 지나더니 이 아이가 막 기어다니더니, 기는 게 아니라 바등바등 거리더니 엎었단 말이야. 엎으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더니 어느 날은 또 섰다. 야, 섰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걸어다녀요.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핏덩어리가 뭐 말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한 몇 년 지나잖아요. 3살, 4살, 5, 6, 7살 먹으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떤 아이들은 기타 뭐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뭐 잘 치고, 어떤 아이는 막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봇을 조립을 하고, 이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자라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 다 자라났는데 제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근데 다 아니요. 어느 때까지 자라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죽어야 되겠다. 죽을 날만 기다려. 나 할 일 없어. 나 할 일 없어.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할 일 얼마든지 많아요. 죽을 때까지 할 일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일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건 성경 잘못 깨달았어요. 성경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난 할 일 있어. 난 자라나야 돼. 아이들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가 몸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이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사랑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건설구원, 건축해라. 집에 기초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 계속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의 집을 짓고 인격이 건설되는 그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내가 어떤 면에 부족한가, 어떤 면을 고쳐야 되는가, 어떤 면이 부족한가 늘 찾아가지고, 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더 힘써야 돼. 성경이 있는 게 부족하다, 성경 읽고, 봉사가 부족하다, 봉사하고 계속 힘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면은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할 일 다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일단 교회를 나오면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예수님까지 자라나, 예수님에게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버릴 것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거 버리래요.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려라.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이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게 뭐냐면은, 경건하다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경건한 가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든지 뭐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경건치 않은 삶입니다. 또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가 경건치 않은 그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그 배경에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은 오로지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 하나님 없어, 영혼도 없어, 내세도 없어, 천당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를 아주 파리 목숨처럼 알고 무서운 사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경건치 않은 사상 체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거, 이 세상 정욕이요.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마귀는 그저 세상에다가 온통 마음과 시간과 모든 힘과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살게 하는 거, 이게 경건치 않은 것이고 이 세상 정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왜 저 죽을 일을 생각 안 하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왜 죽을 일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 살 것만 생각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왜 생각 않고 살아갔냐? 이것이 경건치 않은 것이고 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전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기울고 육신의 부패성이 발동이 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순간마다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죽을 날을 바라보고 나도 한번 죽을 날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본분은요, 양육을 받는 것인데 이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라. 뭘 취하라 그랬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신중하다는 것이 개역 성경에는 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또 뭘 해요? 의로움과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신하는 것은 이 자신에 대해서 근신하는 거예요. 절제, 인내, 삼가 조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최적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힘과 시간, 물질, 마음, 이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쓰고, 예배 드리는데, 성경 읽는데, 봉사하는데 이런 걸 써야 돼요. 새벽기도 왜 못 나왔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고 못 나왔는데요. 이게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근신하지 않은 거예요. 수요예배는 왜 못 나왔죠? 대답해 보세요. 수요예배는 또 그것도 뭐 하느라고 뭐 보느라고 못 나왔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돈은 다 어디다 썼죠? 돈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는데요. 다 어디다 썼어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다 쓰고 하나님 앞에는 죄송해요. 모두 이게 다 근신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절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경건함, 근신하는 거예요. 또 의로운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나 상처 주지 말고 항상 진실하고 유익하고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는 거. 의로움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또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이런 소망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랬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과 입을 다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다시금 생각하고 이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셨다. 이걸 늘 생각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다 씻어주십니다. 추한 죄인이라도 다 정결케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왜 하셨어요? 마지막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 해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열심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본문에 있나요?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선한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지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지트. 상류층은 아지트가 어딘지 아세요? 호텔이래요. 호텔. 틈만 나면 호텔에 모여가지고 뭐 거기 하고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뭐 하고 차 마시고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또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술집에 열심히 가는 건데 술집에
술집에 열심히 가고 강남에 룸살롱에 자주 가나 봐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많이 가나 봐요. 가가지고 뭐 룸살롱에서 전화를 누구한테 했니 안 했니 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술김에 기억하니 못하니 뭐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 그걸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룸살롱에 열심히 가는구나. 네. 호텔에 열심히 가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열심히 가야 되겠죠? 교회를 열심히 품고 교회에 모여야 돼.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물이 새거나 뭐가 하거나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예배 1시간 참석했으니까 땡이야. 그러고 돌아가면 안 돼요.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게 이게 열심히 있는 생활인가?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백성. 친백성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여기고 눈동자와 같이 여기고 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친백성.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가운데 점이 있어요. 가운데 점이 있는데 주위에 원이 있어요. 원이. 가운데 점과 같은 이런 존재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둘러서 예루살렘을 산들이 둘러서 에워싸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방패로 호위하신 것 같이 이렇게 호위해 주시는 귀한 사랑의 백성이다. 보배와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고 이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전쟁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에까지 자라나야 되고 모든 더러운 거 다 내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만날 때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들려준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 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사 감격하며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고 예수님에까지 끝까지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과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근신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 나타날 그 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은 163장입니다. 176장 통일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또 새신자도 계속 많이 전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요. 교회 소식은 예, 총회 신보 한 부씩 받아가셔서 거기 계약신학연구원 그 홍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좀 권면해서 이번에 지난 2월 2일 목요일에 그 졸업식 계약신학연구원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7명 졸업했습니다. 7명 졸업했는데 예, 이제 또 새로 또 7명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성경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학비도 무료고 예, 다른 데서 배우려면 돈 들어가는데 학비도 무료죠. 성경 잘 배울 수 있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주위에 뜻있는 분들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저녁 9시에 있는데 점점 숫자가 참여도가 높아지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기도의 열기로 이 추위를 녹이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다 나오세요.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